요거는 내가 이제 오늘 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루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하게 됐는데 창세기 49장 5절 보면 그 시므온과 레위에 관해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시므온과 레위는 뭐냐면요, 요게 그 잘 듣고 그 들은 거에 연합한 자다. 잘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들은 거에 연합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예후다가 돼야 된다. 예후다. 예후다. 요 다음이 이제 이게 네아의 성읍에 들어갔더니 이제 네 개의 이제 성읍이 또 주어지는데 네아의 성체에 들어갔더니 이제 누벤이 주어지고 누벤이 주어지고 슐렉이고 누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자죠. 맞아. 위강이 초등하죠. 맞아.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자. 이런데 위강이 초등하다. 위강이 초등하며 기력의 시작이다. 빛과 어둠을 쪼개는데 이게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데 기력이 시작이라고 해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지 못하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보다 이제 그 혈기다, 혈기. 내가 한 일주일 전인가 그 나쁜 녀석들이라는 그 드라마 있죠. 그 마동석이 나오는 거. 거기서 보니까 그 김상준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조폭들의 조직을 치는데 몇몇 업계 이제 한 3명 정도가 올라가자 그러니까 김상준이가 거기서 여주인공이 이거 객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공하면 용기고 실패하면 객기다. 실패하면 객기였다 그런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누벤 네아의 성읍에 들어갔더니 이게 누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 주어지고 이 두 번째예요. 잘 듣는 이순한 자가 주어지고 이게 빛과 어둠을 쪼갠 거를 갖다가 듣는 거예요. 이게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 영어로 사이먼이죠. 사이먼. 영어로 사이먼으로 들어왔고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사이먼 세이하면 이제 공작 아나세대가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국의 입김이 세가지고 이게 사이먼 세이 하면은 공작 아나세대 이런다고요. 영어 번역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잘 듣는 자가 말했다. 이순한 자가 말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타당한 거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몬 해가지고 이제 레위가 나온다 이거죠. 레위가 나오고 잘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만 한다. 연합하는 목적은 뭐다? 예후다가 돼서 유다가 돼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 밖으로 유다 지파에 의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유다 지파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윗 시대의 최정상을 차지하게 된다.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솔로몬은 무슨 지파냐? 유다 지파다. 그러면 사울은 뭐냐? 베냐민 지파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조 시대의 실질 권력은 다 누가 차지했냐면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논증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가지고 이제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리잖아요. 이제 이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이 갈리는데 이 솔로몬의 그 최대 실착은 뭐냐면은 그 말년에 이제 주변국도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이 아주 깔려 있었다고요. 그 리비아서부터 그냥 막 수많은 나라들이 애굽서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깔려 있는데 그들과의 이제 평화를 유지하려고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을 할 때 공주들이 그냥 맨몸으로 온 게 아니라 꼭 자기만의 드라빔을 안고 왔어요. 우상을 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우상 숭배를 안고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공주들이니까 또 일반 사람들과는 또 달리 또 품위 유지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재정육잔을 먹으니까 솔로몬이 북방 이스라엘에다 징수를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엄청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텍스맨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세리가 돼가지고 텍스맨을 돼가지고 그냥 세금을 올려다 보니까 거기서 불만의 백성이 증가한다.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다가 바로 여로보암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느밧의 아들인데 느밧의 아들일 때 솔로몬이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무척 총애했는데 이 총애할 때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들어가서 너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열 족속이 너한테 놓일 거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10번의 파이오멜 엘로힘이 이제 놓이는 거예요. 이제 열 족속이 너한테 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히야에게 열 족속이 너에게 놓이며 북방 이스라엘에 네가 초대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딱 이걸 간파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하냐 하면은 애굽이 그 당시 뭐였냐면 애굽 왕조 22대 왕조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쇼생크 탈출 나오죠? 쇼생크라고. 쇼생크가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시삭이란 말이에요. 시삭. 그 시삭이 애굽의 22대 왕조였단 말이에요. 이게 쇼생크예요. 이게 쇼생크. 근데 이제 일로 도망해가지고 이제 이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 시삭이 이제 그 딱 주변 상황을 보니까 돌아가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남방과 북방이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싸우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솔로몬만큼의 힘이 없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구나.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다 해치워도 되겠구나. 그래서 영토 점령에 들어가가지고 남방 이스라엘을 침입하는데 북방 이스라엘 때 여로보암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과거에 나의 생명을 보존해줬던 시삭이고 내 개인적인 친분이 너무 많으니까 시삭이 남방 이스라엘만 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안 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빚어지는데 그 현대 지금 정치 경제 질서로 이게 적용을 시키면은 현대 좀 보수주의자들이 그 트럼프가 보수주의자니까 우리나라에게 이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 개인적인 관계는 인간의 정의라든가 끈끈한 어떤 인간애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묶어갈 수는 있는데 이 A와 B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그래도 이게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으로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이게 정반의 논리라고요. 면들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 정반의 논리가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리버리하고 약간 치맥기가 있는 바이든이 알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트럼프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국방비 미군 주둔비 올리고 그냥 막 자국민족 우선 원칙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물론 이제 트럼프 나름대로 이제 공산주의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필판지를 보내고 이러더라도 옥죄는 거는 트럼프였잖아요. 엄청나게 옥죄했다고요, 그냥 동서남북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뭐 형님 동생하고 너무 친해요. 근데 국가의 이익으로 들어가면 달라진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국에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바친 나라에 의해서 역침략을 당했냐 이거죠. 형님 동생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시조선 이후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는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시조선 500년 동안에만 그렇게 그 상전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전의 역사는요. 진짜 거의 대등한 관계였다고요. 우리나라가. 이 현대 젊은이들이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현대 젊은이들이 딱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나 하고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목표를 끝까지 끌고 가는 야성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의 그런 순응하는 성격을 가진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집단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모든 젊은이들이 노량진에서 다 공부를 하면 이 나라는 누가 이 나라를 돌파시키겠냐고요. 그리고 왜 내 이 얘기를 하냐면 시삭이 침입해 온 이후에 이 구약의 역사가 이거 오늘날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의 역사에 접목시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삭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느호보암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애굽 땅을 동서남으로 막아요. 성을 쌓아가지고. 근데 왜 북쪽은 안 막냐 이거죠. 북쪽은 열어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의 지금 저기 기독교의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르호보암은 그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북방을 열어놓고 계속 성을 열어놨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그 뭐냐면 르호보암이 왜 동서남은 성을 쌓아서 에워쌌는데 시싹 이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북쪽의 성읍은 막지 않았냐 이거죠. 예? 북쪽은 열어놨냐. 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이제 어디서 떨어지냐면 그래서 내 잔해하는 기계 이거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잔해하는 기계가 누벤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분별하는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레미야 1장 한번 넘겨봐요. 예레미야 1장을 넘기면은 예레미야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느니라. 이게 지금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갈 거를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게 이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끓는 가마가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할 때 갈그미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 이미 그 느부갓네살이 즉위하기 이전에 이미 바벨론은 태동하고 있었다. 바벨론이 1차 애굽의 마고랑 싸울 때 그 갈그미스 전투 1차 전투 때 느부폴라 슈트 아버지의 전투 때는 애굽과 바벨론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무승부였단 말이에요. 이때 전투가 1차 갈그미스 전투였단 말이에요. 갈그미스가 뭐냐면 끓는 가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 바벨론이 태동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 유다를 덮치려고.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무의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가 남방으로 이렇게 오는 그 기가 있단 말이에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우니까 이걸 갖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거를 지금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르호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그 통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북방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건 인간적인 번역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이고 북쪽에서부터 그 면이 기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끓는 가마로 끓는 가마가 뭐예요? 바벨론의 침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침입이 북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예고돼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성을 북쪽으로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북쪽 성읍을 만약에 르호보암이 막았다면 남방 유다는 아마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르호보암 때 이미 막았다면 시디기야가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히면서 자식이 죽으면서 림나가 뭐예요? 라반 땅 아니에요? 라반 땅. 표백시키는 땅. 나를 표백시키는 땅에서 두 눈이 뽑힌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게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면서 뽑힌다고요. 이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사람이 있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도요. 북쪽 방향은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끓는 가마가 기우니까. 그러면 제대로 열어놨어야죠. 제대로 열어놓으면 이 남방까지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북쪽의 기운을 갖다가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시디기야가 만약에 북쪽의 기운을 받아들였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의 뜻을 전하잖아요. 바벨론을 영접하라고. 바벨론을 영접했으면요. 남방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방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그 끓는 가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바벨론의 침입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이렇게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면서 바벨론의 침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 시몬이 안 돼가지고 듣질 않아요. 듣질 않는다고요. 이 경청을 안 한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위강이 초등하는 이 기력의 시작이 이 누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을 볼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그 정말 경계해야 될 민족은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먹을 힘 없어요. 이제 다 뺏겼는데요. 뭐 우리나라한테 거의 기간 산업이 다 뺏겼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중국뿐이 없다. 이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자꾸 중국의 자본들이 현대의 정치, 우리 국내의 정치가들을 자꾸 매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유린해 가는데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얘기해 줄게. 여기서 내가 이 모든 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벤과 시몬과 레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징기스칸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그 텐산을 넘잖아요. 천산을 넘어서 사마르 칸트 지방을 점령할 때 그 기마병이 25,000이었어요. 근데 사마르 칸트 지방에는 정예병 40만 명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삼국지를 읽어봐도 그렇고 몽고 역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10만 명이라는 정예부대가 이동하잖아요. 적어도. 그러면은 동선이란 게 있어요. 이 동선이 뭐냐면 20만 명의 그 보급부대는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돌격한다는 얘기는 뒤에 20만 명이 보이지 않는 보급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이지만 옛날에 기계화가 이렇게 발전됐어요. 말로 이동하는 나라고 보병은 걸어서 이동할 때인데 이때 그 천천히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20만 명의 보급대가 움직이고 10만 명이 움직이려면 그게 얼마나 방대한 조직이겠어요. 근데 25,000명이 탄산을 넘어가지고 영하 50도의 산이 텐산이란 말이에요. 이 천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천산을 넘어가지고 이 25,000명이 들어가는데 보급대도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탄산을 넘으면서 이 사마르 칸트 지방을 점령하냐면요. 그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말의 그 살에다가 이 히프 있는 말의 살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 피를 먹으면서 돌격해요. 그러니까 몽고의 이 야만성이란 거 있잖아요. 이 야만성이라는 게 바로 전 세계에 점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 들판의 이 야만성이 이 젊은이들은 이 야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야 될 야성이지만 적어도 이 면들의 세계에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이 야성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야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내가 이 국가를 이 국가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지금 이 시몬과 레위는 형제들이요. 잔해하는 기계다 이거죠.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들의 칼들은 잔해하는 기계들이로다. 영계형 복시 들어와가지고 잔해하는 이 빛과 어둠을 쪼개가지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는 그 위강이 초등한 그 칼을 휘두르는 아주 그냥 이 느벤으로부터 받은 시몬과 레위 아니에요. 이 느벤으로부터 듣고 연합한 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잔해하는 칼이겠어요, 이게. 여기서 내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 면들의 세계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국가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야성이 필요하다.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야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야망이. 야등덩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적 보수화를 거칠 거 아니에요. 신앙도 이제 보수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 야성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허망하다는 걸 알게끔 되는 나이가 이제 50 후반부나 이럴 때 찾아오잖아요. 결국 이제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 영토의 싸움이라는 거는 결국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점령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꿈을 실현해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갔던 그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시몬과 레위가 누구를 할례를 주냐고요. 하몰의 아들 세켐에게 주잖아요. 하몰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이 겸손이란 이치에 도달한 그 새끼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잖아요.
이 나귀 새끼인데 이제 하모리의 아들이 세켐인데 이 세켐이 두업계란 말이에요. 이게 두업계.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내 역사를 내 정사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 가정이라는 정사라든가 뭐 한 여자를 사랑한다거나 자식을 사랑한다거나 어머니 아버님을 사랑한다거나 이 모든 일은 결국은 책임이라는 이 다음 책임이라는 거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라는 거와 안 만나는데 그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책임이라는 걸 만나는 이 세켐이 내가 누구를 가정을 책임지고 내 자식을 책임지고 갈 때 결국 나는 점점 누구와 동침하게 되냐면 디나와 동침하게 된단 말이에요. 디나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다가 디나예요. 심판하다, 분별하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눈이 밝을 수밖에 없다.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빛과 어둠을 잘 쪼갠다. 그러니까 잘 쪼개고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분별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분별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갖다가 만약에 국민을 갖다가 위하는 정책을 안 내놓는다. 그거는 뭐냐면 애글론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는 해와 달이 어두워져 가는 거라고요. 그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세켐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어두워질 수 있는 애글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애글론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국민에 의해서 역침략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중의 마음은 여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게베스가 히틀러 선전상이. 결국 대중의 마음은 찔른단 말이에요. 등 뒤에서. 애글론이 돼서 찔른다. 이게 선거로 드러나는 게 결국 이제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면들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불안정하지만. 그래서 시몬,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들이도 형제들이요 잔해하는 기계들이다. 그의 칼들은 잔해하는 기계들이로다. 그 잔해하는 기계들이 되는 목적은 뭐냐? 시몬과 레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자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자기 인물은 안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싶습니다. 자꾸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박수치고 그런 얘기는 잘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의 산이 체인지 된다. 변한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진다 이거죠. 생각의 산이 체인지 되면 자동적으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건 안 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이 주는 할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할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막벨라굴 안으로 들어와라. 막벨라굴 안으로 66권의 막벨라굴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의 산이 변한다. 생각의 산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니라로 변해요. 과거에 우리가 남자들은 다 술 담배 먹고 그렇지만은 술 담배 끊는 거 봐봐요.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 먹고 싶은 생각, 담배 피고 싶은 생각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내 일기장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이 영의 삽으로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을 퍼내어 갔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 당시 영의 삽으로 퍼내어 가셨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뭘 남기냐면 후유증을 남겨요. 그 후유증이 금단현상이라고요.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이 팔이 헛나가요. 막 2주 동안 헛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짜기에 의해 가지고 움직였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의 음악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보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 엘비스 이후의 미국의 음악은 내가 볼 때는 프랑크 시나트라나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 이후의 음악은 거기다 정키스트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약과 이 대마초를 위해서 만든 음악이라고요. 거의 다 거기에 취해서. 그럼 결국 그게 뭐냐? 결국 미국의 락이라는 게 결국 이게 엄청난 코케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원천의 복을 그냥 순간에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왜 내 이걸 얘기하냐? 가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원천의 복이 젖먹이는 자의 복과 태의 복으로 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장점이 이게 가짜기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폭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베토벤이나 베르디가 갔던 길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맨정신에 취해서 갔다고요. 목숨을 걸고 적어도. 예. 베토벤이나 베르디 같은 경우 봐봐요. 이게 말년에 그 각혈이 나오면서 그냥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잖아요. 정말 그 혼의 세계로 가면서 우리나라 서판제의 대가들 봐봐요. 똥물을 먹으면서 그냥 그 득음의 경지 이루려고 애쓰잖아요. 폭포수를 뚫어내는 그 음을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자기 자신의 한을 다스리면서 나오는 음을 가지려고 애쓴다고요. 이게 득음이잖아요. 예. 이 서양의 음악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짜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순간에 발휘케 한다. 이게 가짜기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다 가짜기다. 예.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에 의해 가지고 나날이 어제보다는 이게 새싹이 돋아나듯이 옴돋아 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적어 있어요. 이 가짜기 중에서 이 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게 있죠. 그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더라도 내 게 아니다. 결국 이게 이제 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 내 주머니에 있더라도 내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연장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들어서 사용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연장될 뿐이다. 죽음은 뭐다? 내 옷에 주머니가 없어진다고요. 이게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고요. 이 우리 시체에 옷 입힐 때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주머니 안에도 내 주머니 안에 있을 때도 내 게 아닌데 이게 연장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다. 왜냐면 돈은 하늘이 내리는 도의 배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 뜻에 맞게끔 알로케이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지 이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좀 더 연장될 수는 있다. 이거 연장될 수는 있다. 연장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몬과 레위는 형제들이요. 그들의 칼들은 잔해하는 기계들이로다. 그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리가 나오는데 이 세리가 이제 그 비틀즈 음악에서도 텍스맨으로 나와요. 엄청나게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이재용이가 아마 지금 현 정권을 텍스맨들로 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세금이 상속세가 13조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뭐 김앤장이 잘 하겠지만은 그 걔들이 이제 법률 기술자들이니까 잘 조율해서 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영국에 있었다면 3조 정도면 해결했었다고요. 영국에 있었다면 3조 정도면 해결하고 만약에 텍사스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텍사스주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었으면은 한 1조 5천억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13조가 지금 두드려 맞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각 계산 바뀌어야 돼요. 오늘 약간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 계산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대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자식에게 주겠다 그래도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유능하면 국민들이 환영해야 돼요. 미국의 록펠러 2세, 포드 2세 다 이러는데 왜 대한민국만 안 그러냐고요. 왜? 내가 쎄빠지게 평생 고생해가지고 야옥선친처럼 여름에는 정말 더위를 먹고 정말 겨울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가지고 기업을 일으켰어요. 자식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예?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내 자식이 똑똑하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정도의 말씀이 나가는데 내 자식에게 어떻게 주냐고요. 상식적으로. 정 집사님이나 윤 권사님이 들으시겠냐고요. 과연. 예? 안 듣죠. 절대로 안 들어요. 예. 이거는 권장로님이 과연 내 자식이 여기서 설파를 하면은 들으시겠냐고요. 과연. 절대로 안 듣죠. 예. 아마 단 1분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조직을 일으켜가지고 상속시키냐 안 상속시키냐의 문제는 그 조직원 대상들의 그 자율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자율의지. 교회는. 왜냐면 내 자식을 세웠을 때 교회 구성원들이 안 듣는다 그러면 내 자식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거는 뭐냐면 말씀의 세기가 결정내어준다 이거죠. 어떻게 내 자식이 내가 30년, 40년을 달려왔던 이 길을 내 자식이 단번에 점프해가지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물려준단 말이죠. 안 물려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할게요.
만약에 교회를 일으키면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주는 거예요. 못 물려주는 거.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왜? 말씀이 허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여태까지 같이 들으면서 왔던 분들도 나와 비슷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허락을 안 했거든. 이게 당연한 수준이라고요. 이게 이 자연이 그대로 되니라가 뭐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거를 갖다가 셈하는 자가 세리들이다 이거죠. 돈이나 세고 뭐 사람들에게 뭐 세금 두드려 먹게 하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 여기서의 세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들 말씀들 안에 있는 속뜻을 셈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속뜻을 정말 날카롭게 분별해 가지고 셈하는 자들이 세리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올 상급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분별해가지고 이게 느벤, 시므온, 레위 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어떻게 다시 나에게 리프렉션 되냐를 셈하는 자들이 세리다 이거죠. 바로 모든 사람이 진정한 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한번 쫙 읽어보자고요. 한번 거기 내 원판 이거 가져왔으니까 한번 쫙 봐봐요. 한번 세리에 관해서. 요거 이제 61페이지라고 쓴 거, 61페이지라고 쓴 거 있습니다. 61페이지라고 쓴 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의문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거 문장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뭐 이런 자기가 정말 자기가 의견이 맞는 자만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데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천하의금 독생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2020년도 전에 오셔가지고 요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려고 오셨겠냐 과연.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나가시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요. 이제 원판을 보냐면 im 이제 관계 접속사 이제 여기 이제 if 가정법 들어오는데 이 if 가정법 들어오고 태하부 에트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오하 베캠 마후 이렇게 나가요. 셰바 크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령 if 가정법 사랑한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입맛대로만 사랑한다면 마후 그것에 무슨 이렇게 나가고 상급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간다. 상급이 있으리요. 무슨 일에 갚음이 있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상급이 있겠느냐. 그것에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상급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갚음이 있으리요. 그것에 무슨 갚음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상급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상급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가고 의문사 들어와요. 요 의문사는 하타파다가 들어오면은 요 하타파다라고 그래요. 요거를 요 의문사예요. 요 밑에 요게 하타파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할로감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 할로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한모케심 그 다음에 에하수 조트 이렇게 들어와요. 이 조트가 뭐냐면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하면서 나간다고.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근데 이름들이 쫙 나간단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이게 있죠.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를 이거를 굉장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영어 공부를 잘해서 선생이 된 자가 이미 내 앞에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에 정말 성경에 능통하고 싶다.
성경에 좀 깊게 들어 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싶다. 조토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라고요. 성경에 어떤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에선 남방여왕이 어떤 그 남방여왕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내가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거든요. 이게 이미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세팅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름들이 성경 66권이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다. 좌편에. 이걸 본 자가 에노스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이걸 궁창화시키러 나간다. 이거를 에노스,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아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어깨로 들어올려지고 이마까지 들어올리면서 점점 이게 동서남북에 편만해지기를 이렇게 궁창화시키기를 바랄 때 이게 뭐냐면 대장장이인 게난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게난을 낳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 이것을 세리들도 이같이 행하여 또한 역시 그 세리들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나가는 거 아니하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 안에 속뜻을 갖다가 행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세리들도. 그럼 세리들은 뭐냐면 이름 안에 속뜻을 조투를 갖다가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이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아사가 바로 저기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으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할 때 이 빠이아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사, 이 아수로 들어와서 그렇지 이게 홀레마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에서에 에서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같이 행하여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본되기 조투. 이같이 그 세리들도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의문점을 지금 반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럼 세리들은 뭐다? 이 이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해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을 창세기 49장 5절을 해석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아힘 형제들이요, 칼레 그 다음에 함마시 자네하는 기계다. 함마스 이게 테러집 단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이름이 이렇게 됐지. 자네하는 기계다. 그들의 칼은 자네하는 기계들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일단 번역을 했는데 이 안에 담긴 조투를 갖다가 세리가 돼가지고 이같이 행하지 못하면 이 세리들이 돼가지고 이 조투한 이같이라는 이 조투 이거 번역했는데 이거 개념화를 못 시켜요. 번역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죠. 문법들을 다 아니까 여기까지는 해놨는데 개념화를 못 시키고 삶의 적용을 못 시켜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 세리가 안 됐지 않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세리가 돼가지고 이가치를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가치 조투를 이름 안에 담긴 속뜻을 갖다가 따내가지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들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려면 그 조투 안에 담긴 뜻을 세리들이 돼가지고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아주. 그러면 이 번역을 했는데 이걸 개념화를 못 시키고 이게 누베는 뭐다, 시므온은 뭐다, 레위는 뭐다, 유다는 뭐다 전혀 이 의미를 못 따내요. 이거 사전 찾으면요 그냥 듣다예요. 듣다. 누베는 뭐다? 그냥 빛과 어둠을 쪼개고 위강이 초등한 자예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도. 레위는 그냥 연합한 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무런 것도 못 따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느호보암이 시삭이 침입한 다음에 남쪽, 동쪽, 서쪽은 다 성을 막는데 북쪽을 왜 열어놨냐.
그 역사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이게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우니까 그걸 갖다가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예? 어떻게 막냐고요.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영토욕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만약에 역사 해석하기 들어가면은 그거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세리들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느냐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조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같이 조투. 문장을 번역했으면 그 문장 안의 의미를 따내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세리들이다. 이게 진정한 세리들이다.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자신 삶에 따로 이거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 안에 담긴 의미, 이 조투, 이가치라는 이 조투, 이 제로 들어간다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투, 조투, 이게 다 이가치. 이 성경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가치라는 문제가. 이가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할 때 바로 이 제다. 이것이가 이가치로 나왔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속뜻을 감남새 잎사귀가 돼가지고 찢어내야 된다 이거죠. 감남새 잎사귀를 찢은 이 감남새 잎사귀가 돼야 돼. 잎사귀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남은 뭐냐면 이 문장 자체가 감남이에요. 근데 이걸 찢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본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본질이. 이걸 찢어서 본질을 올라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서 뭐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게 감남새의 잎사귀예요. 이게. 예? 움킨 것이란 거는 뭐냐면 움킨 것이 감남. 여기까지가 감남. 찢었다가 새. 올라갔도다가 잎사귀. 이게 감남새 잎사귀예요. 이게. 유다는 내 아들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숫사자는 이거 뭐다? 이거 원천회복이란 말이에요. 원천회복. 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장점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암사자같이 암사자가 뭐예요? 늙은 사자가 암사자예요. 완전히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돼서 완전히 접근해 들어가는 암사자가 되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는 단계. 멋대로 해도 법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게 누가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게 내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가 암사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접근해 들어가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독보적인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지파가 유다 지파다. 유다가 그래서 이 구약사 전 노정을 갖다가 권세 우리나라 안동김 씨, 파평윤 씨처럼 그 세도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유다 가문이 당대의 세도 가문이 된다. 유다 가문이. 그리고 천하의 절대자가 어디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다. 이게 나오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나오는 이유가 다 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은 뭐다? 감남이다. 찢었다. 이게 새다. 올라갔다가 잎사귀다. 이게 노아의 홍수다. 이게 노아의 홍수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죠. 바로.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도다. 감남새 잎사귀가 같도다. 이거예요. 감남새 잎사귀가 같도다. 찢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번역해놓고 번역은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건 개념화시키고 3차적인 건 뭐다? 내 삶에 적용받고 나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내 삶에 적용받고 나가게끔 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국세청 세리들이나 얘기하려고 오셨겠냐 이거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이 과연 2020년도에 국세청 세리나 지금 국세청 세리나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컴퓨터 전산화돼가지고 더 조밀해졌어요. 국민들로부터 뜯어내는데.
옛날보다 옛날은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다지 이렇게 세련되게 못 뜯어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연동이 돼 있으니까 더 세련되게 뜯어낸다고요. 즉 이런 세리 집단이나 얘기하려고 천하의 절대자가 2020년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겠냐? 그게 아니다. 진정한 세리는 뭐다? 감남새 잎사귀를 찢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을 세매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을 세매가지고 내가 어떤 그 세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토대에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됐더니 돌아오는 상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세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했더니 돌아오는 상급이 뭐냐? 이걸 계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세리가 돼야 된다. 나 아무것도 상급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실천하면 그거로 족하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세리가 돼야 된다. 세리가 돼야 된다. 그 뜬금없는 천국을 상급으로 바라면 안 된다고. 뜬금없는 천국을.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천국이라고. 이 영토야. 영토에 우리 영의 영토고 이게 천국이라고 이게 다. 이게 다. 여기서 더 정확히 얘기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나갑니다. 아브라함 이차크, 파이오멜 이차크, 엘 아브라함 아비, 자신의 아비, 그의 아비 인칭 변형해요. 그의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이게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고 단수 전미예요.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말했다. 파이오멜 아비, 내 아비요, 내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나가요. 파이오멜 힘내. 베네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 불과 나무들은 있거니와 여기에 있거니와 여기에 있거니와 그가라고 그가 말했다. 그 불과 나무들은 있거니와 나갑니다. 어디에 있나? 그 어린 양은 어디? 그 불과 나무들은 있는데 아예 애쉬 그 다음에 레올라 이게 번제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는다고요. 이게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자식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뭘 지금 바치냐면 이렇게 이 답이 이제 2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의 눈을 들었다 이거죠. 그의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본즉 뒤에 수양이 있는데 그가 뿔 안에 수풀 안에 걸렸다 이거. 수양이 수풀 안에 걸렸다. 이게 뭐냐면 이 뿔이 뭐냐면 우리 안에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 교만과 탐욕의 아라라산을 잠그고 교만과 탐욕의 아라라산 이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 아리랑 할 때 아리랑 할 때 아리랑 아라라 이 아라리오 할 때 아라라산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게 기름짐이 큰 비가 올라와 교만과 탐욕의 아라라산을 잠그고 다시 솟아난 도단한 산봉우리가 바로 양강나팔이 되어 길게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양의 뿔이란 말이에요. 이 산의 끝, 산의 뿔, 이 점이란 말이에요. 점. 여기에 도달하면 꽃바로 수운이 된다. 내가 만약에 방주는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방주는 여기에 닿는다. 이게 방주는 이게 뭐냐면 이 산봉우리가 뭐냐 태초의 산봉우리다. 예수님의 산봉우리다 이거예요. 내 산은 죽고 내 교만과 탐욕의 산은 죽고 새롭게 도달한 산봉우리. 요게 바로 뿔이란 말이에요. 뿔 안에 사상의 수풀 안에 걸렸다. 이게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다.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수양을 드렸다. 이 수양의 안에 의미를 드릴 수 있어야지 번제다 이거죠 바로. 수양이라고 그러니까 수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양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수양을 갖다가 뭐 종로나 어디서 사요. 지방 어디 내려가서 양들 키우는 데서 사가지고 드린들 뭐 하겠냐 이거죠. 수풀 안에 뿔 안에 걸린 수양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리가 계산했던 조투를 행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같이 행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이 세리들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좀 나가는 거야. 아니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이 수풀 안에 걸렸다. 수풀 안에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이 사상의 수풀 안에 이 태초의 뿔 안에
사로잡힌 수양을 드려라. 이게 태초에 수풀 안에 걸린 수양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조투 안에 담긴 뜻을 드려라. 예, 수양 안에 담긴 뜻을 드려라. 내가 원하는 제사는 산제사요 나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산제사다 이거죠. 예? 예, 내가 원하는 제사는 산제사고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수양과 소와 수양을 바치는 거에 단내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예? 너희들이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간합하겠냐 이거죠, 과연. 예? 예. 이게 수양이보다 태초의 뿔 안에 그 사상의 풀 안에 붙잡힌 게 수양이다.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이게 바로 세리들이 이같이 행하는 삶이다 이거죠, 바로. 예. 이 조투를 행하는 삶이다 이게. 조투를 행하는 삶.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 조투를 행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담이 셋을 낳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해놨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해놨다. 이미 세트시켜놨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산 넘어가 봐라 양 한 마리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산 넘어가는 동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짐승의 속성이 올라와요. 전 인생을 걸고 산 넘어갔는데 양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온다고요. 그때마다 어디로 들어가라? 북방 시온산으로 도망가라고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고요. 북방에 문은 열어놓으라고요. 동서남은 막았더라도 북쪽의 성문은 열어놓으라고요. 느호보암처럼. 물론 느호보암은 우리 같은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열은 건 아니에요. 느호보암이. 우리 같은 경지에 들어갔으면 당하지 않죠. 나중에 그 자손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쓰러져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북방의 길은 열어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방의 길은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2020년도 전에 12사도님들이 행했던 그 말씀들, 그 수준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언제 그들이 조투를 열었냐고요, 과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뱃속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요. 2020년 동안에 까마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깨달은 자 하나도 우리한테 안 왔다고요. 별로 하나도 역사가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이 조투를 행하는 세리들이 아니었다고요. 이걸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가지고 느호보암이 왜 북쪽 길은 열어놨냐. 이게 다 해석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에? 믿음의 덕의 절제를. 이거는 지극히 헬레니즘적인 발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같이 세리들도 이같이 행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수풀 안에 걸린 수풀 안에 걸린 이 양들의 의미를 갖다가 예수님께 떠서 바치고 그 대가를 바라는 세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상급을 바라는. 세리의 어근이 뭐냐면 무슨 가품이 있으리요? 상급이에요. 상급. 무슨 일에 대한 가품이에요. 이게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리프렉션 되는 가품을 계산하는 세리란 말이에요. 이 세리 진정한 내 자신을 위한 세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이 주어지냐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세리란 말이에요. 진정한 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세리. 그거는 뭐냐, 수풀 안에 걸리고 이 뿔 안에 걸린 이 뿔 안에 사로잡힌 바 된 이 수양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삭을 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버님께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라고 치는 거예요. 이삭이 몰라서 치는 게 아니라 번제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수양 안에 담긴 의미 안에 있다 이거예요. 수풀 안에 뿔 안에 걸린 이 수양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떠서 바쳐라 이거죠. 그 눈에 보이는 이거 하나님이 늙음하게 이삭을 줘요.
아주 힘겹게 준다고요. 그리고 너 다시 나한테 바쳐라. 이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 완전히 코미디도 공포스러운 코미디라고요. 예? 이처럼 비윤리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말년에 이삭을 주고 다시 모리악산으로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한 거는 뿔 안에 수풀 안에 붙들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태초의 이 산봉우리 안에 그 태초의 사상 안에 붙들림 받은 이 수양의 의미. 그걸 떠서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걸 알고 번제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니까 딱 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가인한테 하나님이 물어요. 네 아우 어딨냐? 가인이 대답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리에 있다.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허무의 싹시기 때문에 아벨은.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내 안에 교만과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오는 게 그게 신앙인이지 그걸 놔두는 게 신앙인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치는 거라고요. 가인.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 내가 가인이 돼서 허무의 싹을 찔러드리는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나이다. 허무의 싹을 내가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같은 논리가 나가는 거예요. 번제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여기 있다 이거죠. 뿔 안에 수풀 안에 걸린 이 수양 안에 담긴 의미, 그 예수님의 태초의 뜻, 이 사상의 수풀 안에 담긴 그 의미, 그 의미를 떠서 바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준다는 걸 계산하는 세리가 돼야 된다. 아주 냉철하게 계산하는 세리가 돼야 된다. 진정한 이 시대의 세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요.